할렐루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7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훈련하셨던 모세, 그런 시간을 보냈던 모세를 이제 다시 한번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순간 그것의 마침표로서 지금 구원자로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과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이제 철저하게 깨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본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을 땐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이제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호렙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를 보내는 목적이다. 모세를 보내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기만 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모두의 하나님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과거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능히 너를 지켜줄 거야. 능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서 부자격적이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요. 어떻게 보면 이 겸손한 고백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가장 신앙의 출발점이며 완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시고 우리 환경도 또한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탄코 쓰시지 못합니다. 왜요? 당신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의가 드러난다면 결국 그것은 범죄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혈기왕성한 자를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40년이라는 시간에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은 것처럼, 게르손이라고 지은 것처럼 모세는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고 자아를 부정하고 온전히 겸손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높이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드러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입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을 팔로우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 달리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조개살에 모래알이 박히면 조개가 그 고통 때문에 자꾸 진액을 분비하여 모래알을 감싸여 결국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여기서 좀 인사이트를 좀 얻기 원해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고난과 인내와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결국 인내하며 순종하며 견디며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모습,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길 선포하십시오. 또한 더 많은 것들을 맡겨달라는 사모함과 그런 욕심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한 필요한 영역에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그 헌신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타지 않은 떨기나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흔한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타지 않았던 것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그러나 그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주시고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인도자로 세우심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목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히 늘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증거하며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주님 우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